있습니다. 한국에 세계적인 당뇨병의 권위자가 있습니다. 최수봉 박사인데 그는 세계 최초로 인슐린 펌프를 특허내어서 지금 66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답니다. 그분의 증조 할아버지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그 선교팀원 가운데 한 사람의 의사를 통하여 현대 의술을 배워 한국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되었다랍니다. 특히 그분의 할아버지는 전라도의 나성읍에서 의원을 열어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었고 돈은 힘든 보릿고개 시절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도우는 데에 다 사용했답니다. 그분은 장로님이었기에 교회를 친히 세워 그리스도의 섬김을 그대로 실천해 보였답니다. 마치 그때 6.25 동란이 터져 북한 공산당들이 남침을 해서 남한에 있는 지하 당원들과 합력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잡아 죽이고 그 다음 사회적인 상류층에 있는 사람을 인민재판해서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할아버지는 사회의 지도층일 뿐만 아니라 또 교회의 장로님이셨기에 제일 먼저 체포가 되었답니다. 밤에 그 읍내의 지하 공산당원 가운데 하나가 자기에게 살짝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선생님, 몇 년 전 보릿고개로 우리 식구가 죽어갈 때에 선생님 보리쌀 한 가마니를 사주셨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식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손을 잡고 약속하기를 저 의사 선생님을 잊지 말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선생님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내일 아침 저 개천에 모두 불려내서 처형을 하고 바로 북으로 올라오라는 지령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이 밤에 빨리 도망가십시오 하면서 풀어주더랍니다. 그때부터 이 할아버지는 신앙의 명분, 가문을 세우기 위하여 노력했고 그러면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웠답니다. 하나는 무조건 청빈하게 살자. 두 번째로 돈이 있으면 나를 위하여 쓰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과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쓰자. 마지막 세 번째는 큰 교회를 섬기지 말고 아주 가난한 교회를 찾아가면서 섬기자. 이것이 그분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기 위하여 내걸었던 바로 가정의 모토였습니다. 그 모토가 아들뿐만 아니라 손자, 증손자까지 이어서 그대로 살아오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가정은 6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의사만도 약 30명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자기 가정에 의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매일 새벽 기도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문을 대대로 이어서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다 라고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최 박사님은 당뇨병 환자들의 손발이 잘려나가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레지던트 1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셨대. 야, 네가 고쳐주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 내가 어떻게 고칩니까?
이렇게 연구하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슐린 펌프를 만든 겁니다. 요만한 펌프인데 그저 가지고 다니면서 꼬아서 인슐린의 그 밸런스를 오토매틱으로 맞춰준답니다. 이분이 가장 자랑하는 것은 자기 가정이 지금 증조 할아버지에 이어 세워진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인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매 주일날 아침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린답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집집마다 영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 기도하여 응답받았던 일,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기도할 제목, 그렇게 나누고 난 이후에 제일 어른이 되시는 이 최 박사님이 간절히 축복 기도해 주는 것으로 주일 아침 예배를 마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전부 이제 자기가 섬기는 교회로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주일 11시 예배나 9시 예배나 또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은요,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집니다. 누구에 의하여 만들어지느냐?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나의 결단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든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보아스입니다. 그는 유다족 속으로 베들레헴 땅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조카뻘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류의 구세주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명문 가정 중에 명문 가정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기독교의 명문 가정을 만든 이 보아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살았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임재를 믿고 살았던 신앙이었다 이 말이죠. 그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임재란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 요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뭐 그렇게 말하면은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보아스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시대는 룻기서 1장 1절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사사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사사란 말은 쇼페림인데요, 이것은 뭘 말하냐 하면 저치, 재판관, 심판관, 이런 의미입니다. 이 시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치열한 10수년의 전투를 마치고 땅을 차지한 후에 각 지파대로 땅을 다 분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400년 동안을 소위 사사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사사기에서 17장 6절에 기록한 대로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요 한마디로 딱 사사시대의 특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거부했으며 모든 사람은 각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존재도 무시해버립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야, 자기 누구 말 때 요즘 하는 건 뭐냐? 뭐 이런 말 하대요. 본능에 충실하다. 웃기네. 그때 봉인 본능에 충실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타락된 시대입니다. 타락된 인간의 본성이 뭘 믿을 만합니까? 그거에 충실하다가는 몽땅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그 다음에 회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과 그 다음에 또 배신, 이 네 가지가 사이클적으로 악순환을 거듭합니다. 어느 정도? 400년 동안. 자, 그들이 죄를 범해서 이방인을 통하여 전쟁의 공포를 느끼지.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다 뺏기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용서해 주시면서 사사를 세웁니다. 그 사사에게 위대한 지략과 힘과 능력을 줘서 적군을 쳐부수게 하고 물리쳐서 태평을 주십니다. 태평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배에 기름이 차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배신합니다. 그러니까 징계와 회개와 긍휼과 배신이 이 악순환이 계속 400년 동안 12사사에 의하여 반복이 됩니다. 이 400년 동안 반복이 되는데 12사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때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를 Dark Age, 암흑 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이 초기에, 사사시대의 초기에 보아스란 사람이 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감정대로 살아갔으나 이 사람 보아스만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의 믿음의 모습을 루키서 2장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먼저 4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한 말을 통하여 나타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온 백성 모두 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린 그 시대에 부하수 한 사람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꾼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축복의 선언이었습니다. 또 12절에 룻에게 한 말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상급과 보호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룻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행하는 일에는 반드시 보답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보호의 날개 아래 피하기 위하여 오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룻에게 소개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믿으니까 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 앞에 살지도 행하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지도 않고 자신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만 있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보아스의 신앙이야말로 그 시대의 찬란한 진리의 등불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보아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가장 중요한 차이 하나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믿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요즘 말하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과의 차이는 하나의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건, 말에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거는 완전히 돌예수꾼이다라는 말이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판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시대에 발을 붙이고 살아도 보아스는 자신은 늘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는 그는 늘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고, 세상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한 것을 체험했고,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맛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 세계의 신령함을 맛보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보고 맛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히 할 수 없는 말을 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의 말이 어떻게 세상 사람과는 다른지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니까 일꾼들도 화답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으로 화답합니다. 보아스가 이런 축복된 말을 하니 일꾼들도 함께 축복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이 다른 것입니다. 말이에요. 늘 믿음의 형제끼리 만나게만 하면은 서로가 축복되고 은혜로운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서로가 또 은혜로운 말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이고, 어디 가서 머리 했는지 머리를 팍싹 볶아놨네, 뭐 이렇게 나오고.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오늘은 역시 뭐 화장빨이 개판이네, 뭐 이렇게 말하고. 그렇지 않아도 속이 상해서 머리 잘못돼가지고 아침부터 두틀두틀 됐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화장빨이 안 받아서 거울 보고 자기 손으로 자기 얼굴을 얼마나 두들겨 펴고 나왔는데 와서 오니까 다른 사람이 또 그렇게 말합니다. 꼭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그게 은혜스러운 말이 아니잖아요. 보아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빌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May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당신과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교회란 말이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는 바로 이런 공동체입니다. 또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고 베들레헴으로 왔으나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암울한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룻을 향해 하나님의 날개 그네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라. 이야, 이 격려와 위로의 말이야말로 쓰러졌던 룻을 다시 일으키는 마력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감동을 받고 감격을 했는지요.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어쩌면 나에게 그렇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말을 합니까? 완전히 감동을 먹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를 좋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좀 많이 들었고 룻은 새파란 여자인데도 나이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이제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믿음의 사람이면 할렐루야가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엉뚱한 소리 안 해요. 네, 시집갈로 폼자는 사람도 있는데 괜히 쓸데없는 얘기 안 해요. 그죠? 어떤 뭐냐? 믿음이 우선적이다 이 말이죠. 마음이 따뜻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 속에서 내가 참 남이 누리지 못하는 영적 은혜를 누리고 산다면 말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 입에서 속에 있는 은혜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남을 배려해 줄 줄 아는 인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배려해 준다.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는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배려란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할 줄 아는 양보심을 말하는 것인데, 종종 배려와 사촌처럼 함께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해와 배려는 매우 중요한 차이 하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해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동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배려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동정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그의 부족함을 도와주는 행동에까지 옮기는 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그렇다면 이해는 동정의 강조점이 있지만은 배려는 행위의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참 아름다운 배려의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시대에는 영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실종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하는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진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남을 생각하고 남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해서 긍휼의 손을 뻗는 배려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유일한 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세속적인 가치관인 이기심을 갖고 살아간다고 해도 나 하나만이라도 그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려의 삶을 살아간, 이것이 바로 보아스의 삶이었습니다. 아마도 보아스의 이런 태도와 삶은 그 시대의 많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천상 바보요,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사람의 행동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이런 인격 때문에 1000년 후에, 그때는 비난당하고 욕먹고 업신여김을 당해도 1000년 후에 위대한 배려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가문을 이루는 위대한 빌더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큼 배려가 충만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불쌍해, 마음이 아파. 그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배려 중의 배려입니다. 자, 좀 거슬러서 지나치게 한번 추측을 해볼까요?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 배려의 은혜가 저 보아스에게 흘러내려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배려의 왕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배려가 도대체 무엇이냐? 자, 오늘 룻에게 베푼 보아스를 통하여 한번 보십시다.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배려는 뭐냐?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상종하지도 않고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바로 그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러 온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우리 모두가 눈을 감고 보아스의 이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보아스의 이 음성 속에서 이방 여인에 대한 무시의 느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만 느껴질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 차별 없는 배려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믿음에서부터 온 겁니다. 진정한 배려는요, 믿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배려만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차별 없는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서 2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추수할 때면은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이방인이라고 해서 차별을 하지 말고 그들을 배려해서 반 모퉁이의 곡물까지도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까지도 줍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아스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에 의하여 그의 배려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배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결과로 나타난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이 없는 배려는 자칫 교만하여 상대에게 수치심과 굴욕을 느끼게 하여 큰 상처를 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삶 속에 알지 않습니까? 겪지 않습니까? 룻은 보아스의 배려 앞에서 조금도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감만 느꼈던 것입니다. 왜요? 믿음의 배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배려할 때 배려를 받는 사람이 큰 힘과 용기를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가 드러나게 되고 교만하여 결국은 배려를 베품을 받는 사람이 상처를 받고 수치심만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또 진정한 배려는 손해와 희생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 당시 사사시대의 사회상은 자기만 아는 이기적 가치관 속에 살았기에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이나 손해니 하는 것들은 그들의 사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을 위하여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9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목마르면은 소년이 길러온 물 마셔라. 여러분, 일하는 광야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는 먹는 음식보다 더 애절하고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은 남자 일꾼들이 먼 곳에 있는 우물에 가서 길러서 온종일 짊어지고 올 정도의 아주 귀중한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이 귀중한 물을 룻에게 마음껏 마셔라. 14절에서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함으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는 볶은 곡식을 주며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일꾼들이 모두 다 보아스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할 때 그 대열에 끼워 주어서 마음껏 음식을 먹도록 허락했다. 심지어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일꾼들에게 다 베지 말고 베가지고 설쩍설쩍 좀 흘러버려라. 그래서 룻으로 하여금 이제 줍도록 하라. 얼마나 자기의 희생이 필요한 일입니까? 이게 진정한 배려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배려는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는 말로서도 충분히 끝낼 수가 있습니다. 배려는 그러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거니까 거기에 희생이 있고 포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이른 훌륭한 그의 인격과 신앙 때문에 800년 동안 그 80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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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년 동안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빌더의 축복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어떻게 보아스와 같은 신앙의 거성이 존재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신앙의 거성과 같은 거성인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었느냐? 물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은혜다. 맞는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인물이 있게 한 그 과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무시해버리면 안 되죠.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살모는 라합을 낳고 라합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두 여자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는 기생 라합이요, 하나는 루시비.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리고를 탐지하기 위해 여호수아가 보낸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탈출시켜 주었던 기생이었습니다. 그가 두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이런 약속을 맺습니다. 두 정탐꾼가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유일한 신이시며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들에게 선하게 대하듯이 당신들도 이 성이 함락될 때에 나와 내 집에, 아비 집에 선하게 대해 주십시오. 요거 약속하십시오. 이야. 라합의 요구대로 두 정탐꾼은 약속을 했고, 후에 이스라엘이 여리고 점령 시에 라합과 기생 라합과 그 가정을 살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기생이었던 이 라합이 두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살몬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보아스가 나왔습니다. 라합은 자신 같은 천한 여인이 왕족의 며느리가 되어 이스라엘 속에서 살게 된 은혜에 감격하여 위대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식을 시대에 편성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새로운 믿음의 가문을 세우겠다는 결단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어머니로부터 철저한 믿음의 교육을 양육받고 보았고 체험했던 보아스가 지금은 찬란한 믿음의 강철을 띠면서 역시 이방 여인인 룻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문은 물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며 세상적인 명령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혈통관계에 의하여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세워집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위대한 명문 가정을 세우는 일에는 우리는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자격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작해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적어도 나부터 시작해서 내 후세는 믿음의 위대한 명문가로 우뚝 세워야 되겠다는 결단을 부모가 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라합과 같은 믿음의 유산을 받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 모두가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라합이 되기를 원하고 보아스가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